창세기 38장 오늘 20절부터 되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우선 2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이 장면을 읽는데 왠지 좀 어색합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언뜻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이고요. 무슨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좀 생경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요, 정말 성경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그야말로 하나도 뺄 수 없는 귀한 말씀이긴 한데,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거룩하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는 목적이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려면 인간은 좀 부정하고 오히려 좀 불의하고 추하고 죄악스러운 모습, 흉악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배경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본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배경으로 이걸 까는 거죠. 이걸 깔므로써 인간은 이렇게 악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배경이 깔림으로 해서, 이 어두운 역사의 배경이 깔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더 도드라진 의의 역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이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이런 배경 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어찌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인간들의 그 군상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나 같은 존재예요. 이런 죄인까지도 용서함을 받구나, 이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죄악된 인간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복음이다가 아니라 이런 섭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서 우리가 이걸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은 여기서 이 자체에서 무슨 교훈을 막 끄집어내려고 억지로 하다가는 이상한 논리가 빠지고, 자칫하면은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구원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가끔 아주 망령된 행실을 한 사람들이 그 자기 변명 삼아, 아니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랬는데 뭐 그래도 다 구원받지 않았느냐, 왜 그거 가지고 네가 탓하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자체는 분명히 죽을 죄입니다. 이거는 죽을 죄예요.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우선시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재료로 삼는 거예요. 재료로 삼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하나님의 의를 돋보이게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주신 그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온전히 계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언약이 하나씩 이루어질 차례거든요. 이루어질 차례인데 그 12자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12자식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면에 등장하는데 그 첫 모습이 형제들의 공범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또 대표격인 12아들 중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원래는 네 번째지만은 거의 장자로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장자로 취급받는 그 유다가 단독 범죄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언약 성취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인간들의 공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의 공헌은 없어요. 인간들이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감탄할 정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인가요? 그 마지막에 끝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한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당신의 의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지혜가 너무 놀랍다 그 말이에요. 너무 놀랍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인간의 뭐 불의만 자꾸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불의를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적인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참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 이야기가 오늘도 마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렸는데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며느리는 어찌 보면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본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기의 의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수단이었는데 그건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다시 본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원래 그 지역은 그런 창기가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창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요, 원래 이스라엘 그 고대 역사에 보면은 이 창기라고 하는 이 직업이요, 이게 일종의 이것도 종교 의식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신을 기쁘게 하려고 이런 창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종교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게 좀 합법적이었던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신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명분이 그거지요. 명분이 우리는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지 인간적인 쾌락을 쫓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런 행위를 공공연하게 하고 그건 합법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원칙상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방 종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방 종교 의식 속에 그런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장까지 간 거예요. 유다가 지난번에 유다가 왜 그 동생을 팔아먹는 일에 어찌 보면 앞장을 서버렸어요. 예, 앞장을 서는 바람에 나중에 아버지에게는 거짓 보고를 해놓고 정말 아버지 뵐 면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나는 아버지 곁에서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 정말 심산유곡 같은 곳, 격리된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둘람 지역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아예 이주를 해버렸어요. 거기는 그 아둘람이라는 말 자체가 격리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면 처처산중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가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곁에 이제 못 있는다. 나는 멀리 가버리겠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요. 여기가 아무도 타치하지 않는 곳이니까 여기 살만한 곳이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간섭 안 받고 거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누구도 타치 안 받으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잡한 일 당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불을 다 털어버리고 자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살련다 이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있는데 유다도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당연히 그쪽 지역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과 사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문화에 젖어들게 되는 거죠. 젖어들다 보니까 그 자식들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쪽 풍습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두 아들 잃었어요. 두 아들 잃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막내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은 만약에 아들이 그러니까 상속할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고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전통에 있었고 나중에 이것은 신명기 25장인가에 가면 이거는 법으로 제정이 되어집니다.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는 완전히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거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모르면은 왜 이런 일까지 할까를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근데 여기 목적이 어디 있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계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승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사실은 그 맏아들의 이름으로 원래 계승이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니까 그 맏아들이 없을 때는 죽었으면은 할 수 없이 그 동생이라도 그 의무를 행해야 된다.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물론 도덕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이건 도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계승 차원에서 이해를 하자면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만약에 이 의무를 행하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하고서 안 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신명기 25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읽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고발하라 그 말이에요. 고발하라. 그런데도 만약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모독적인 지금 표현까지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자는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도리,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권리만 박탈된 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자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이으라고 하는 그 대를 잊지 않은 그런 죄가 된다. 스스로 신을 벗었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가 포기한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데 그거는 이제 순번으로 따져가지고 그 형제 쪽은 이제 아니고요. 그 이제 그 일가, 그 가족, 친척 중에서 1순위가 있어요. 그 1순위에게로 넘어가요. 그 권리가. 이렇게 돼서 나중에 그 형제는 안 되고 친족으로 넘어가서 또 친족 중에서도 1번이 만약에 안 하면은 또 2번이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어줘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대를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것이 제도화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실제로 대가 이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룻기서에 나와요. 룻기서에 보면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아버지, 시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나니까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이제 더 이상 이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친족 중에 이어야 되는데 그 친족 중에서 1번이 뭐 아무개 씨가 있어요. 아무개 씨 이름도 없어. 그건 아무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아무개 씨가 나는 그거 기업 물러주면은 나는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심하다. 왜냐하면 기업을 물어준다는 게 단순히 그의 자식만 낳아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가 그 남편이 만약에 빚을 졌으면 그 빚도 다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원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 저당이 잡혔거나 뭐 하면은요 그것까지 다 사줘야 돼. 그러니까 막강한 저걸 의무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폭삭 망한 집안인데 폭삭 망한 집안에 땅도 하나도 없는데 그거 다 사주려면 내 손해만 난다. 나중에 그 자식 낳아봤자 내 자식도 안 된다. 그럼 나는 손해만 나고 아무것도 나는 이득이 없으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그래 버리죠. 그랬을 때 룻이 장로들 앞에 데려가가지고 정말 신을 벗기고 그런 일을 해요. 실제로 똑같은 이 율법, 이게 율법으로 기록이 된 건데 율법대로 한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하는 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잘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이거는 또 비난받을 거리기도 합니다. 이건 또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요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이거 뭐한 꼴이 됩니까? 이거는 여자가 결국은 바람을 피운 꼴이 되니까 자칫하면 이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불륜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낳게 되면 그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일이에요. 이게 죽을 일이에요. 실제로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장 그 자기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당장 끌어내다가 불에 태우라 그래요. 화형시키라는 얘기죠. 화형시켜도 할 말 없는 일이에요. 네. 그만큼 희생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 변명이 안 되거나 해명이 안 되면요 이거 정말 죽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여기는 원래 창녀 없는 곳이야. 근데 무슨 창녀를 찾아 여기서. 그 말은 여기는 그런 쉽게 말하면 사교 집단이 없어. 여기는 그 말이에요. 사교 집단이 없는데 왜 이런 데서 그런 걸 찾느냐. 우리 동네는 그런 거 없다. 물론 이 유다는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겠죠. 몰랐겠고 왜냐하면 타 지역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곳에는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울적한 마음에 밖에 나갔다가 창녀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갔던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그 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리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고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 누가 창피한 거예요? 유다가 창피한 일이에요. 유다가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를 했으니까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찾을 필요 없다. 괜히 그거 찾다가 자칫하면 이게 만약에 사람들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그러니까 차라리 다 덮어두고 그냥 아직 그거 도장 새로 파면 되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그거 그냥 가지도록 내버려 둬라. 그거 뭐 알면 뭐하냐. 드러내면 뭐하냐. 안 찾으면 그만이지. 우리 할 도리는 다 했다. 이 정도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 어떤 변명거리는 다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뭘 해놓고는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위안을 삼죠. 삼아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참,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앞에서 그렇게 관대하게 얘기해놓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불살라버려라. 사람들이 이렇게 참 잔인하죠. 잔인한 모습이 다 있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있어요. 있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다 이렇게 핑계대죠. 근데 남이 어떤 일을 한 것은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도 전에 당장 불살라버려라. 들을 것도 없다 이거는. 그랬더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장을 떡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하고 그 끈하고 도장하고 그걸 떡 보여주니까 보나마나 자기 거지요. 자기 거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깜짝 놀라면서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옳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 중의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악하고 그는 의롭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렇게 한 그 며느리의 행동이 정당했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정당했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 나보다 옳도다. 나는 잘못됐고 그는 옳다. 사실 이 말을 하기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변명은 계속 하기를 좋아하지만은 나는 틀렸고 네가 맞았다. 이 말은 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유는 나한테 있다. 원인은 나한테 있다. 내가 그 셀라가 컸는데도 안 주니까 이 여인이 이 방법을 택했는데 그 여인으로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을 어찌 보면 쓴 건데 그것도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했는데 그게 옳은 일이었다. 왜 옳은 일인가를 이제 설명하자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그때 이때는 아직 법이 제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고 이게 나중에는 또 법으로 제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유다에게서 자식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이미 두 아들 잃어버렸어요. 셀라가 있지만은 셀라가 며느리를 통해서 만약에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안 낳아준다면 그거는 무효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다에게서 자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유다에게서 자식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중에 보면 유다를 통해서 왕의 홀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결국 메시아도 유다를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다의 자식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유다의 자식이 쉽게 말하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하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가 그 정말 동생 팔아먹고 그거 현실 도피하느라고 저 아둘람에 가가지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아내와 세 아들은 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다 물거품이에요. 그거는 그냥 뜬구름 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무위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돌려버려 놓고, 그리고, 뭐, 사람 보기에는 좀 모습이 이상하지만, 그림은 이상해요. 이상하지만, 어쨌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신분이 한때 며느리라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차원에서는 유다가 다말을 통해 자식을 낳은 게 뭐가 문제예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서 증거가 되냐면 어디입니까? 룻기에서. 일단 룻기에서 보면, 룻기 4장에서 보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같이 되기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선물이었다. 그러면서 룻 너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일단 정당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정당화가 된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는 정당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그게 정당화가 됐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한번 그건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1장 1절 마태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자, 유다가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를 통해서 결국 유다 자손이 계승이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 다말이 옳았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이게 다말이 옳았다. 지금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어요. 다말이 옳았다. 예.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여기 성경에는 윤리적으로 얘기하질 않아요. 예, 이걸 제가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식에는 그게 콱 박혀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걸 제가 일깨워 드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 아니다. 윤리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윤리를 가지고 자꾸 윤리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계승 차원에서 보면 이게 옳은 방식이었다 그 말이죠.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이게 해명이 되면 이건 죽을 짓이에요. 망할 짓이고 죽을 짓이에요.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의 언약이 제대로 계승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 다말의 생각이었고 그 다말의 생각은 자기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그 자손을 잊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 아둘람에 가가지고 낳은 자식들은 다 무효예요. 무효. 하나님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무효시켜버리고 거기서 얻은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결국은 다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유다가 결국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자손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걸 룻기에서는 그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결정이었다 라고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육정적인 어떤 관계로는 더 이상 맺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약적인 계승 차원에서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곧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는데 베레스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베레스를 통해서 계승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9장으로 넘어갑니다. 한편 요셉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자, 이 얘기입니다. 이제 유다 이야기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이야기는 그 정도면 됐어요. 형제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는 다 엉터리였다. 이 얘기도 함축되어 있죠. 결국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이제 비교가 돼야죠. 그렇죠? 한쪽은 다 팔아버렸고 한쪽은 팔려갔어요. 이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자예요. 자, 피해를 준 자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이긴 자들이죠. 이긴 자들인데 이긴 자들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그렇죠? 이긴 자들의 모습은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거기서 패배라기보다는
그 피해를 입었던 그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예,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일단 첫 마디에서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친위라고 하는 말은 왕의 곁에서 왕을 경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어쨌든 왕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팔려간 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앞으로 큰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약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팔려가서 거기까지 팔려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어진 것 같죠? 우리가 왜 혹시 죄 지은 사람들 모습은 어딘가를 피하려고 하거든요. 어딘가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사실 앞에서 유다도 그 심산유곡 같은 아둘람으로 도망간 이유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정말 못할 짓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가버린 거거든요. 아예 딴 데 나가서 살려고.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래서 멀리 가는데, 멀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쯤 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은 날 이제 안 보시겠지. 왜? 하나님 두려우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 안 따라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디 가든지, 심지어 하늘가에 갈지라도,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야 될 자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가리까? 인생이 어디로 가리까? 어디 갈 수 없어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늘가에 가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고.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도 우리를 안 떠나셔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어려운 환경, 극한 환경, 여기는 하나님이 안 오시겠지 해도 거기도 하나님 오셔요. 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반대로. 그렇죠? 두려워할 게 없고,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이 사실만 믿어지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다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감당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거. 이제 형통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2절에도 일단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시 말하면 그의 애굽 사람 집에 있는 것도 형통이에요. 형통 중에 하나예요. 뭐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사람들은 우리 형통했다 그러면은 뭐든지 만사 형통, 뭐 모든 게 다 풀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꼬이고 복잡하고 어렵고 안 되던 일들이 다 풀려나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설명하셔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악한 환경이든 그 환경이 뭐 정말 죽을 코에 빠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네.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보았다. 그 주인도, 그러니까 남의 눈에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자기 하나님이 그를 돌보고 있나 봐, 이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역사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눈에도, 여기
그 사람의 이방인의 눈에도 그게 보일 정도로 이 사람은 보통 사람 같지 않다. 뭔가 그의 신이 함께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굉장히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신의 도움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를 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위탁했다. 사실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노예를 자기의 집에 가정 총무로 삼고, 총무라는 말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자를 총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모든 일을 다 위탁까지 해버려요. 위탁까지.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을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왕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늘 공무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다가 자기 가정일 같은 거는 다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홀가분하게 왕의 일에 직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구에게 선뜻 맡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비록 여기서 봤을 때는 저 이방인이고 또 뭔가는 일단 또 노예 신분으로 끌려왔으니까 노예 같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노예가 아니다. 보통 노예가 아니다. 뭔가 지혜도 있고 충분히 일을 맡기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두 마음이 없다. 순수하게 정말 정직하게 무슨 일을 맡기면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능력도 있고 깨끗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자기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최소한 양심도 있을 테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총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직무를 맡긴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무슨 중요한 일 같은 경우는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정말 중요한 자기의 어떤 생사까지도 때로는 좌우될 만한 그런 일 같으면요, 아무에게나 못 맡깁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누가 청구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봤을 때 믿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거, 제가 오늘 찬송가를 438장을 제가 하려고 적어놨는데, 이 438장의 그 가사에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요. 그곳이 천국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고,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들판이나 산이나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내용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도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탓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그 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내가 지금 뭐 병이 들고 또 사업이 망하고 뭐 어려움에 빠졌다 안 빠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거기는 하늘나라고 거기가 천국이고, 그게 가장 큰 힘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일단 요셉의 그 형통을 이해하시고요. 자, 5절입니다. 결과도 당연히 좋지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엄청난
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한 사람 잘못 썼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막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한 나라의 정권도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그 정권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정말 사람을 잘 썼는데 그 사람이 뭐 참 좋은 성과를 거두면요 그 사람의 성과가 오롯이 또 그 사람의 그 세운 자의 그 공으로 돌려져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또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잘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 사람을 총무로 세운 이후부터 이 보디발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해졌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외적으로도 더 좋게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왕에게도 더 신임받고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온 이후로 뭐 가정이 다 펴지고 뭐 잘 되면은 정말 복덩어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냥 뭐 가정도 무너지고 뭐 자식들도 죽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재수 없다 이렇게도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어쨌든 자 여기 이 요셉을 총무로 삼은 이후부터는 엄청난 정말 이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더 형통하게 됐고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자기만 잘 돼야만 된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되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이쁘면 원래 사람도 멋있게 보여요. 그렇죠? 실제 멋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다 이게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는 행동들이 다 어쩌면 저렇게 이쁘지? 이렇게 보인 거죠. 뭐 트집 잡을 게 없어요. 다 그냥 완벽하게 일 처리도 잘하고 그리고 뭐 맡기기만 하면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그냥 성과도 내고 이러니까 정말 모든 게 다 이뻐 보였어요. 이뻐 보이고 실제 또 이쁘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이뻐 보이고 남에게 너무 좋아 보이면요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부작용이 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좋다는 거는요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꼭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좋을 때는 좋아야겠지만 사람에게는 정말 합당한 평가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막 성과를 많이 내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또 아니더라 라는 게 어찌 보면 경험적으로 좀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모든 하는 일도 정말 빈틈없었다. 모든 게 잘 됐다. 이게 이제 어떤 화근이 또 될 수도 있어요.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화근이 발생하냐 하면 조금만 더 보도록 하지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너무 멋있어 보이면요 괜히 탐을 내는 사람도 생겨요. 탐을 내는 사람도 생기는데 이 주인의 아내가 그 대상이 돼버렸네요.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이 은근히 매력적이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셉을 가까이 하려다가 처음에는 그런 어떤 이상한 눈초리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인 행동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단칼에 그걸 거절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주인이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모든 걸 다 위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맡긴 거 아니에요? 다 맡겼지만 그러나 하나 안 맡긴 건 있습니다. 하나 안 맡긴 거는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으니까 이것은 결국 금한 겁니다. 왜 당신을 나한테 안 맡겼겠습니까? 그건 당신 자기 아내니까 나한테 안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내게 위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턱끝만큼도 건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현명하고 아주 정직하고 정말 모범적인 답안이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거절했는데 이게 점점 농도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억제를 못할 정도로 이제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셉이 그냥 떠나버린 거죠. 아니, 이제 떠났다기보다는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린 거죠. 상대를 안 해버렸죠. 상대를 안 해버리니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꼭 그 마귀의 유혹 같은 그런 기회가 만들어줄 수가 있지요.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뭐 악한 자들이 기회를 엿보면요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가 바로 그 집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다 어디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그 일 때문에 간 건지 아니면은 그리 가게 하려고 일부러 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 집안에는 요셉과 그 이제 아내만 있도록,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만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가 쉽질 않아요. 쉽질 않은데 참 어떻게 모면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시간이 다가버렸어요. 더 이상 설명은 못 드리겠고, 자관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요. 요셉이 정직하면 안 찾아올까요? 천만에요. 정직해도 찾아오고요. 이뻐도 찾아오고요. 잘생겨도 찾아오고요. 뭐 내가 잘한다고 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시기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세상에 완벽하게 모든 유혹 다 물리치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세상에 쉽지 않아요. 잘 없어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기를 주시면서도 이기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은 와, 이런 위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만 자꾸 요청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수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잘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그 지혜가 오히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부정하지 말고 오는 시련은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셉 또 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 길을 오늘도 찾아보았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참으로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자고하거나 조금만
자기를 의지하다 보면 실패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은 또 큰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또 함께 하시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또 지혜로 믿음으로 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도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올수록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또 인내와 소망과 그러한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